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거예요. 집에 언제 가나 오늘 안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 일찍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그죠? 얘가 또 슬라이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화면을 좀 제가 바꿀게요.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우리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우리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큐티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표를 하나 따로 그리셔서 그 표들을 작성하시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1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대답을 하셔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석할 거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1절에 밝힌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구원자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분이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1장 1절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마가복음은 뭐가 중심이겠어요? 표적이요. 예수지 그럼 불교 부처겠어요? 표적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논쟁이나 설교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은 무엇이 중심이에요? 모르지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 2년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으로 증명돼야 된다고요? 표적이요. 그래서 그것을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누구와 같아? 하나님과 같아. 그러면 그분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일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돼요.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답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엔 쓰지도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쓰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안 커요. 자꾸 메모하고 그걸 외우려고 하면 생각이 자라질 않아요.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빼곡하게 써놓은 건 많은데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저렇게 발전해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맨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평생 받아쓰기만 하고 노트 필기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문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뭐에 대한 권능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할 거예요. 그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서기관들과 달라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어때요?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같아요. 권세와 능력은 사실 다른 거지요. 권세 있는 자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도대체 권세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할 거예요. 이미 우리 큐티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돼야 돼.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이해 안 되면 헛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어디에서 끝나요? 8절에서 끝납니다. 8절에서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시작하지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인 증거가 뭐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누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분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비천하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에게 관심 갖지 마라 라고 선포했다. 그러면 그분과 자신의 사역을 왜 그렇게 비교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날이 끝났어요. 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8절까지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제목 뭘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게 1장 1절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붙인 제목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해도 돼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하면 사실 누가 메시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해서 이사야가 약속한 그 능력 있는 분, 그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됩니다.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왜 시험 받았냐? 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내모르셨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토론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 나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사실 1장 1절을 보면 왜 없어요? 그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토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는 스스로 모순을 이야기하잖아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 받냐? 또 본문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서 성령께서 마치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사단에게로 끌고 가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의문이 생겨져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어렵지 않게 이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는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어렵습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겠어요? 큐티 하시면서 고민 안 하셨군요. 우리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만납니다. 여기 관주 써 있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되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셨는지 그리고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알 수 없다면 성경을 뭔가 잘못 읽는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고민자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까맣게 입어도 다 보여. 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셔야 했나요? 받으셔야 했으니까 성령께서 이끄셨겠죠. 아니라고 하면 성령이 뻘짓한 거잖아요. 아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럼 헛짓한 거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유나 목적이 없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앞에서 창세기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다 옳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고 시험 받게 하셨겠지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고민해 보십시오. 다시 집모임 하실 때 이 부분 반드시 토론하시고 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 15절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뭔 얘기예요?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하래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미 마가가 전한 복음은 15절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이었어요. 회개하고 뭐 해라?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다른 관심, 이거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심으로? 제자들을 세우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제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쓰시지 마세요.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표를 그려서 완성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속된 연속적인 훈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들이 돼요. 성경이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상황 속에 묻혀버려요. 현상 속에 묻혀버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마가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에서 바로 뭐 한 일을 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아. 정리하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 같다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정연한 세계였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돼서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죠. 오늘 소위름 문답 읽으셨습니까? 소위름 문답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거 제가 시간 내서 쓰고 있는데 안 읽으면 이게 하라는 기본적인 걸 안 하면 진짜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져요. 뒤쳐져서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별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창조의 완성, 재창조 혹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정연한 세계로의 복귀, 회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뭐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 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시 혼란함과 죄의 권위 아래 굴종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 병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상실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마가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던 그 선언이 1장 24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마귀의 입을 통해서요. 여기에 아까 질문했던 질문의 답이 있어요. 아까 질문했던 게 뭐였죠?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은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 안 되세요? 고민해 보세요. 집 모임 할 때 같이 함께 모여서 인류의 역사상 사단은 한 번도 사람에게 복종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죽어 있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 죄사함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사건을 마가는 굉장히 무겁게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뭐라는 걸?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는 것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시지요? 이것도 사실 토론돼야 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보고 이제 놀랐어요. 아, 새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새 교훈이라는 말이 뭐예요? 듣지 못했던 교훈이라고요? 아니에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의 말에 복종하냐? 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지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이 뭐예요? 허허허허허. 제가 그 1장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아, 창세기 1장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유도하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했지요? 하도 저도 많은 얘기를 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사실 주일 저녁 이 성경 공부는 제가 준비 안 해요. 설교는 준비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 이게 더 좋다고 그러면은 설교도 준비를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 저녁이나 이런 때는 뭔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사실.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새 교훈이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파장으로 허공 속에 소멸되는 소음이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말이 물질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가르쳐봐야 뭐가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가 있더라? 결과가 있어요. 오늘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설교가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설교의 결과물은 뭐지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예요. 왜 복음이 확장되지 않냐 하면 한국교회 설교는 정말 많은데 그 설교의 결과물로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르침은 뭐에 불과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불과해요. 그게 사실 회의인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교훈은 권위 없는 옛 교훈인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권위 있는 새 말씀,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건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으로 그냥 지적인 유의로 떠들어댔던 그 말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 말씀이 무언가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습니까? 신천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비겁한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배운 대로 어떻게 하지요? 실천하죠. 그러니 그게 권위 있는 새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운 대로 실천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시대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단에 있는 거예요. 이단에.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사실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가? 우리에겐 뭐가 없다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없는 겁니다. 설교 듣고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나면 본문도 잊어먹고 제목도 잊어먹잖아요. 뭔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지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관계전도 하고 뭐 해도 이게 안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왜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여러분들은 더러운 귀신보다 더 악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뭐 하는데? 순종하는데.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는데 이 양반들아. 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큐티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지적인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받아쓰기나 하고 뭐 이러지. 아, 내가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내 삶을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고민이죠, 고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첫째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 이 그냥 답이 그냥 돼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성경을 참 모르지요. 맨날 받아쓰기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 안 해서. 성경을 뭐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닌데 그 습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뭐 자꾸 받아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일들을 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귀신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건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건 함께 토론하시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질문 드렸죠?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능력이 필요해서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필요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1장 1절 다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는데 예수님이 기도했어라고 하면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적어도 마가복음 읽을 때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우리가 거기서 전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요? 이에라고 이야기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며 어디서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같은 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에이, 아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에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조금 아까. 안 했어요? 쓰지만 말고 잘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성을 잘 활용하시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독립시키는 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겠어요? 더 이상 차별당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해지는. 근데 마가는 1장 끝부분에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뭐 하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돼요. 그러면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결국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뭐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영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회복하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알면 뭐합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거다.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대표적인 거지요. 귀신 들린 자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고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그가 이제 귀신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뭐다?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종로로 타고 무언가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 죽어보지 않아도 천국 못 갑니다. 어려워. 그죠? 이해 안 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는 거야. 지금 임한 거야. 진리가 너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억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 정말 쪼다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억압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자유하세요? 난 예수 믿어서 참 불편해 이러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죽어봐서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 믿는데 뭐가 부자유스럽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부자유스러우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자유함,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부자유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에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 걸로 사람을 막 억압하고 숨 못 쉬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막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는다고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위선을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심각하게 1장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다? 자유케 하는 거다. 근데 우린 그렇게 못 살거든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 천박해서 그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돼.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또 다른 억압 속으로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구속, 죄의 무거운 짐, 죄책과 오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단어는 저는 별로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졌잖아요. 무엇으로부터요? 참나, 열등감으로부터요. 아니 뭔 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져. 왜 여러분들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세요?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해졌잖아요. 세상과 등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안 오는 정오에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해졌잖아요.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청해서 잔치하잖아요. 레위는요, 세관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유해졌잖아요. 때려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죠?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